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의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에게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릿속에 심령된 마음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마음을 담뿍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늘 감사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추신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주님이 순서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은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들려주신 목자의 잃어버린 양 찾는 이야기를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입장과 또 그가 얻으신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듣는 이야기는요, 구원받았습니까? 혹은 죄 사함 받았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자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합니다. 예, 나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그 부분은 잘 대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생명과 죄 사함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아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한참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깊이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부자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재물을 가장 많이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제일 큰 이 재물을 가졌으니까 어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장 자랑하고 그거를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내 돈만 가지면 세상에 살 수 없는 것이 없고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도 없다고 굉장히 자랑할 겁니다. 그러니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물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 가진 사람이 항상 큰 소리를 치게 되고 남을 부리게 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큰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무언가를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물으면요, 그거 제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상한 것,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다 하면은 그 소유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굉장히 그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소유권.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한번 보세요. 안경? 이거 누구 거냐고 물으면요, 제가 제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입고 있는 옷은 누구 겁니까? 그러면요, 그건 손영수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차고 있는 시계든지 신고 있는 신발이든지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 이렇게 말하죠. 내 것. 근데 과연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것이냐? 이 소유권이 과연 누구 것이냐?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요, 옆으로 퍼져나가면은 입은 옷뿐만 내 것이 아니라 자식도 내 자식이고 집도 내 집이고 집안에 들어있는 가구들도 모두가 내 것이고, 또 아니면 조금 더 퍼져나가면은 저 아래 동네에 있는 땅도 내 것이고 도시에 있는 건물도 내 것이고, 아마 이렇게 자기 소유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고, 그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부자다,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벌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게 옳은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이 문제가 분명하면은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구 겁니까? 어느 재벌의 것입니까? 보이는 아름다운 산들부터 시작해서 그 산에 자라는 모든 나무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어느 특정한 개인의 것이냐고요. 그러지는 않죠. 누구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야 주인이 없지, 그 주인이 누가 있어, 그거는 자연 그대로니까 국가 끌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국가 끌 거야. 자, 참으로 이 소유권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사실은 없게 됩니다. 시편 24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24편입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땅과 땅에 사는 많은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소유권이 생기려고 하면은요, 내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남이 만드는 거를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게 되면은 소유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직접 만들거나 남이 만드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사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돈 주고 샀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내 것이다. 집도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고, 옷도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고, 그 소유권이 사실 있겠죠. 근데 본래 최초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창조주가 사실은 가지고 있잖아요. 창조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게 다 내 것이다, 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95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5편 1절입니다.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 내용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피조물이 해야 될 제일 큰 일은 뭐겠어요? 그 주인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 소유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 곧 고음과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 어머니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기는 했지만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냐? 그거를 먼저 기억하도록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분을 몰라.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귀들도. 귀신 들리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인들 모두가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 사람의 입에서요. 하나님 즉 창조자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창조도 귀찮고 나는 내 길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배고프면 내가 알아서 먹을 거고 내가 추우면 내가 알아서 할 거지. 왜 귀찮게 창조주를 나에게 뒤집어 세워가 나로 하여금 그 창조주를 숨기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속박을 받게 만드느냐. 그게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냐? 반대가 되겠죠.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나의 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분이 분명히 있고 그분과 나와의 이 관계가 뭐가 틀어졌었는데 이 관계를 내가 회복을 하게 되어서 나는 나의 창조주를 나의 주로 모시겠다. 이 주라는 개념 있잖아요. 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는 사람인자를 사실 쓰겠지요. 사람인자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나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은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옛날에 신하들 중에도요. 임금에게 완전히 충성을 맹세하고 임금의 손에 자기가 들어있다고 말하면은 그 임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주군. 그거는 내가 임금의 소유가 되었다. 당신이 나의 목숨을 뺏을 권리도 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임금에게는 주군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 보통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주 하나님. 이렇게 보통 부른다. 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그 뜻입니다. 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 아담하고 단 둘이만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단 둘이만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소유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이 자기를 만드신 소유주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스스로.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분리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13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아담부터 모세까지, 즉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실 그때까지 사람들도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었는데, 그네들이 죄 지은 것은 아담이 지은 죄 같은 죄는 짓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하고 오늘 우리가 짓는 죄하고는요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런 아담의 죄를 특별히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얘기냐? 자,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요, 모세의 십계명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아담은 살인도 안 했고, 아담은 간음도 행하지 않았고, 아담은 훔치지도 안 했고, 아담은 탐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범죄는 뭐냐? 그 얘기잖아요. 정작 속은 것은 하와였지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지은 죄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분리 독립하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새끼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편한 말로 이게 내 새끼들이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니까 이게 내 자식이다, 소유가 내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혈육이라는 거는 뗄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피를 나누어 가지고 자식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전류는 사람이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이상의 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줬다, 동일한 피를 나눠줬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뭘 이야기했어요?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인 그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서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식을 놓으면 닮았잖아요. 발가락도 닮고 눈도 닮고 코도 닮고 다 닮는다고요. 그 닮았다는 것은 뭐냐?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 나 부모하고는 같이 안 살고 싶어. 부모 잔소리도 귀찮고 나는 오늘부터 집 나갈 거야. 나 엄마 보기 싫고 아빠 보기 싫고 나는 내 혼자 가서 저 엄마 안 보는데 멀리 가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사 입고 먹고 가고 싶어 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좋습니까? 아 그래 빨리 독립해야지. 앞으로 우리 서로 보지 말고 살자. 그런 부모 있어요? 그날로 아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실제 아담의 범죄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고 헤어지겠습니다. 그게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사실은요. 아담의 범죄. 그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애속되기보다는 분리 독립을 해서 자립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자립하겠다는 거. 왜?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주어졌냐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인 나와 너와는 멀어지게 된다. 분리가 된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거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리하고 싶습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생명의 본체이신 당신하고 떠나가지고 나는 독자적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는 오늘 우리가 짓는 죄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혼자 집 떠나가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기고 고통을 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마음에도 아담의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은 그 첫사람이 나는 분리 독립해서 혼자 자립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시작. 그 후손된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창조주가 어디 있어?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게 무슨 생명의 어떤 법칙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지. 창조주 나 귀찮아. 그거 귀찮아. 하나님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 나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 자, 아담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는 거는요.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처럼 아담의 율법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의 율법은. 그런데 그 아담은 그 율법을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처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깨트리는 거는요.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범죄하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거를 아담은 부정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지혜대로 살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후손된 우리도 누가 처음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네 하나님 봐서? 하나님이 네가 만들어서?
너희 부모가 너를 키우고 너희 부모가 너를 낳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따져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창조주를 인정하지를 않았잖아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정확히 무엇을 그러면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것이 오늘 처음에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목자가 양을 찾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 거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늘에 가서 숨는 겁니다. 숨었지요. 자, 아담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그가 생명이 본체이신 하나님과 떠나가 등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이가 안 되겠다. 이거는 치워버리고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등지고 가버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안 보겠다고 등지고 가버린 이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가버린 이 첫사람도 찾으신 거잖아요. 이 찾는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시편 95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라 그랬습니까? 양이다 그러잖아요. 양이다. 하나님이 목자시면은 우리는 그의 양인데 그 표현을 시편 95편 내용 속에 먼저 이야기하셨고 아담도 잃어진 양이었습니다. 그 잃어진 양을 양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가지고 우리는 찾은 바 된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찾으신 거는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찾으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게 100% 틀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 속에는 잃어버린 동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죄를 지불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찾는 그 모습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기에 찾아진 바 된 이 잃어버린 동전 같은 그 내용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요, 구원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 만일
아담이었다 하면은 아담을 찾는 이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이 아담을 그냥 덜썩 안거나 받아들이지를 사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 땅에 찾으러 오셨는데 그 죄인을 그냥 덜썩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자기 앞에 오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첫째는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찾으셨는데 그게 첫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도 잃어진 양들입니다. 사실은요. 잃어진 양들이죠. 그러니 아담의 자손들 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같은 아들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등지고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대로 성을 쌓아가 사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 한데 이 아담의 후예들이 사는 이 세상에 아담을 찾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습니다. 19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즉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또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그렇죠? 잃어버린 양을 누가 잊어버렸습니까? 누가 양을 잊어버리냐고요? 잃어버린 분은 본래 소유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었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 자기의 소유의 속에 있던 양을 잊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양을 잊어버렸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찬송 부르다 보면요, 잘못 이해하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305장 같은 찬송입니다. 내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야 찾았네. 그 찬송이 있죠.
내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 찾았네. 그 찬송을 부를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잊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은 것처럼 오해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나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뜻이지, 내 영혼을 내가 잊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이 애매해서 그렇지 본래의 뜻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 가사를 읽어보면은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Amazing Grace의 그 가사의 내용이 잃어버린 바 된 그러잖아요. 영어로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자, 이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인데,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요, I was once lost,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고, 그 다음에는 now I am foun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가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주권이 그분에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뭡니까? 양들이잖아요.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구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사람 편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어디에 출발한 겁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방법과 시기와 때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들이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말을 한번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것을 잊어버림을 당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누가 훔쳐갔어요? 마귀가 훔쳐가는 거죠, 사실은요. 마귀가. 그래서 살살살 꼬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유괴하는 거죠, 유괴. 마귀가 들어가지고 하와 아담을 유괴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한테 줘. 내 말 들어. 너 하나님 저 수렁털이야. 자기 가치력이 높아질까 싶어가 너 못 먹게 하는 거니까 내 말 들으면은,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높은 위치에 있게 되냐. 그거 따라가지 마. 결국은 그 마귀가 유혹한 그 유혹에 이 걸려 넘어가 가지고 빼앗기면 잊어버린 거지. 마귀 훔쳐간 거죠. 근데 거기에 마귀만 책임이 있느냐? 마귀만 책임이 있어요? 동의는 누가 했는 거냐?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도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 잃어버리셨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냥 잊어버린 거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이 찾는 데예요. 이 되찾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찾는데 이거를 죄 찾으려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지불해야 돼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 찾으시잖아요.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찾았구나 하고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데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불한 그 피를 누가 받았어요? 자, 유괴범이 우리 아이를 잡아갔습니다. 유괴범이 돈을 100만 원 내놓으면 이 아이 돌려주겠다 그럽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나에게 줍니다. 그 돈 누구 줘야 되겠어요? 유괴범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는데 그 찾을 때에 대가를 반드시 지불했는데 이 대가를 누가 받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유괴범에게 돈을 줘야 아이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이걸 받았는가? 마귀에게 빼앗겼으니까 마귀한테 이 돈을 지불하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찾은 건가? 그럴싸하죠. 누가 받았어요? 마귀가 속여서 빼앗아 갔으니 유괴범처럼 마귀한테 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찾았었는가? 누가 받았어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잃어버리진 이 죄인을 찾는 데는 큰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받았느냐? 그 얘기잖아요.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자기 피를 누구에게 주고 우리를 찾았는가? 답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 그건 하나님이 못 받으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받았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그 대가를 받고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 어떻게 이게 지불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는 분명히 아니지요. 잃어버려진 양의 죄인데 잃어버린 그 양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려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냐?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디였습니까? 마귀에게 쏘가가 마귀하고 한편이 되었으면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마귀한테 돈을 지불하고 마귀가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풀어준다. 유괴범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아담에게 세우신 율법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고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이 있고 많은 그 이후에 법들이 많이 제정되어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은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 뭐를 내리는 겁니까? 사망의 저주를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의의 율법을 따라서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법의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사랑하는 이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했던 말,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는 법이긴 해도 무시하고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살려주마, 이렇게 만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한 그 말에 대한, 자기가 선포한 그 법에 대한 것을 스스로 무시하지요. 그러니 하나님도 하나님 자기가 해놓으신 그 말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분명히 공의대로 어렵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멸할 수도 있다,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러니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법이 있은 거예요. 그 법은 율법의 저주인데 이 저주는 사망이잖아요. 사망. 먹으면 죽는다. 그 이후 사람에게도요, 이 율법의 저주가 공이 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신명기 27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자, 율법의 저주는 뭐냐?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뤄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 먹은 아담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 온갖 죄를 다 지었으니 그네들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의 저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구잡이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저주받은, 즉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그 저주가 내려진 그 사람들의 저주를 자기가 대신 받지 않고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죠. 그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피는 사람을 속인 마귀를 준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준 겁니까? 율법의 저주, 여기다가 바친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죽음은 그분이 우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 땅에 계실 때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능력을 우리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자기가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보혈을 흘리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나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가지고 그가 지불해야 될 엄청난 금액이 있었겠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드려야 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이 있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우리 편에서는 항상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도 이 두 단어가 다 있습니다. 구속. 이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salvation, 구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하고 구속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구속이고 무엇이 구원이냐? 구속은 하나님이, 이 redemption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redemption. 요 re 하는 거는 항상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되찾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 편의 일이고 구원은 우리 편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편만 쳐다보면은요, 나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을 거의 간과해 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님 편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면은 치러야 될 대가, 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저주를 그가 몸으로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라고요. 그게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2000년 전의 일. 2000년 전의 일이고,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가지고 그가 자신을 희생하셨구나, 그거를 듣고 우리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믿은 거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은 지금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창조주가 무슨 상관이 있으면
예수가 나에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이 만든 소유물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이게 귀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토론토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분에게 질문받은 이야기를 한번 했죠. 집회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나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질문을 받아도 그런 질문은 너무 뜻밖의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냐고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런 거예요. 나보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 받아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반문을 했어요. 아니, 자식이 있느냐고. 예. 자식 사랑합니까? 예. 왜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만 있더니만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자, 우리는 자기가 낳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잖아요. 이게 내 자식이다. 자식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작품들도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내줘가지고 방학 동안에 숙제 내줘가지고 그게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식물 채집을 하는 것인지 곤충 채집을 하는 것인지 그게 저 교실 뒷벽에 수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글짓기, 뭐 장원, 그게 만일 어느 잡지에 실렸다고 하면 가정해보세요. 그 책을 분명히 사겠지요. 자기 원고가 실린 책을. 뭐를 제일 먼저 읽어볼 것 같아요? 남의 글 다 읽어보고 자기 글 읽어볼 것 같아요? 책 펴자 말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자기 글을 제일 먼저 읽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가 썼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 미물 같은 인간도 자기 것에 대한,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한,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한번 죄 짓다고 야 자업자득이다, 너 필요 없고 내가 다시 만들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을 다시 받아들이는데도 그는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죽였잖아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힌 거죠. 그 짐승이 예수님이 예표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의 양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다 용서해 오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을 바라보기 전에 뭐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구속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것에, 자기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시고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거하고 생명하고 우리를 바꾸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얼마만큼 높여놨습니까? 자기만큼 높여놨습니다. 자, 길에서 파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샀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지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많지요. 2000년 된 고래청자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정도가 될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이 많은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 물건의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건의 가치는 100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만 원을 줬다. 그건 바보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천사 한 명을 시켜가지고
심부름 시키듯이 보내가지고 야, 쟤 좀 구원해가지고 데려오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를 계획하셨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긴 세월을 보내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사도 시키지 않고 자기 생명을 율법의 저주에 풀어놓고, 그리고 만일 우리를 샀다고 하면은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의 가치는 높은 겁니다. 생명만큼. 그런데 우리는 왜 매일같이 한탄하고 살아 무엇하리 하고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의 삶 그 자체를 부정하고 사느냐,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높이 평가하셨기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겠는가. 그러니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크다는 것을.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요, 어쩌면은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구속하신 것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미를 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온갖 창피와 순환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목숨을 다 쏟아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뤄진 우리의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고 정말 자기 피로 값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존귀한 겁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매일같이 한탄하고 왜 이래 왜 이래 하고, 만일 우리가 우울한 삶을 만일 계속 산다고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이 대가가 얼마냐. 네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시 로마서 몇 장 읽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가 치루신 이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사실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감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히 생각하고 읽어보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또 찾아낸적 절구어 어깨에 메고. 자, 우리도 자식들이에요. 뭐다가 어깨에다가 무덤 태워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얼마나 기쁘시기에 잃어버린 그 양을 이 무덤을 태워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온 동네에 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으고 말하되. 이웃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노라. 그러니 나는 본래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마귀에게 꼬임을 넘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해가 살았는데 이거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다시 찾으신 그분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즐거우셔가지고 나를 무등에 태우시고 모든 이웃들과 벗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신다. 그 이제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서면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구원은 내가 기쁜데 사실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를 잊어버려 가지고 찾으면 부모가 기뻐요, 자식이 기뻐요? 네? 누가 더 기쁠까요? 아이를 잘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도 애 키울 때 들어 잊어버려 가지고 온 동네를 헤매고 보면은 세발장에 타고 집 밖 나가가지고 그 자전거 엎드려 자고 있는 거라. 그 사이에 부모는 어땠어요? 그 아이 찾느라고 온 동네를 헤매고 아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동네를 사사시 뒤지고 있는데 이거는 엎드려 자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니 사실은 구원받아서 기쁘다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거죠. 자식을 잊어버리다 찾은 부모가 울면은요, 그 우는 부모의 눈물 때문에 자식은 따라서 울지, 정말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다가 발견해가지고 그 기쁨을 그 자식은 모릅니다. 사실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기쁘지요? 그런 사람 가끔 있지요. 구원받으면 다 기쁘다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냉랭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면 그 기쁨을 어느 날 이해하면 그도 기뻐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래서는 하나님 기쁘시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소유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잃어버림을 당한 양보다도 훨씬 더 기쁘다. 그게 성경의 관점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돌아서는 이 일이 하늘의 큰 기쁨이 된다. 그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도 크게 기뻐하는 일이다. 그거를 우리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요,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고 어떻게 배기겠어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 하늘에 이 큰 기쁨이 있으니 난들 기뻐서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울지 않을 수가 없다. 기쁩니까? 구원받은 일로 기쁘냐고요? 한때 기뻤죠. 지금은 어때요? 그 기쁨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는 없고 그저 회상 속에만 남아있는데,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그 기쁨을 내가 이해를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유익이 생기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지,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얼마냐를 사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의 빛을 비추시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 계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음에는 우리는 눈을 감고도 정말 감사가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잃어버린 양일 뿐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집단한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 가운데 붙잡혀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머릿속의 심령들 마음속에 이 진리가 자리 잡게 하시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이루어진 그 사실을 통해서 항상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